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오늘도 온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제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과 갈급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약속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시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하며 예수로 걷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를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삶,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의 자리, 온 성도들이 서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발걸음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어지겠습니다. 오늘은 11월 온가족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요. 오후 찬양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 및 알림입니다. 오늘 주보에 2025년 사역 지원 신청서를 여러분들 주보에다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 이상 주님 앞에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은요, 봉사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이름 적으시고요, 전화번호 주소 변경된 거 있으시면 기록해 주시고, 여러 가지 더 많은 사역의 현장에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께서 동그라미 하셔서 오늘 또 다음 주까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도 우리 지난 주간에 각 기관 총회를 가졌는데 신임원 명단
그리고 2025년 사업 계획서 또 예산에 대하여서 미제출한 기간은 당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8목장과 9목장이 주님 앞에 대신방이 진행되고요. 다음 주는 10목장입니다. 우리 목자님들께서 잘 살펴서 모두가 다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함양군 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 점등식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녁 5시 30분에 상림공원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경품도 있습니다. 함께 축하하시고 또 놀라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진주노회 예전도 연합회 우리 권사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대상은 우리 권사의 임원들 그리고 장로 집사님까지입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0일 오후 2시까지 가야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금자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등록비는 교회에서 일체 지원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교회 김장 작업이 교회 식당에서 진행되는데 오전 9시입니다. 우리 여전도회를 비롯해서 우리 남성교회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교회에 또 귀한 일정을 아름답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목장별로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벌써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탄절 찬양축제, 성탄 이브 행사이기도 합니다. 12월 22일 주일 오후 예배 때 목장별로 이렇게 축제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세례입교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2층 목양실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성경 천독 읽기 대행진 316도까지 왔습니다. 김정희 집사님, 오순덕 권사님, 김용숙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목장에 김만복 성도님께서 성진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성길순 집사님 남편이기도 하신데요.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용숙 권사님 아직 퇴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1월 생일 축하 시간입니다. 우리 11월 달 생일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량희 집사님 나오시고요. 우리 서도현 성도님, 오하은 권사님, 박진수 성도님, 김상희 집사님, 이보리 집사님, 송지효 정경심 집사님, 혹 호명되지 않은 분들도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 한 5분 정도 더 계시는데 나오셔서 우리 손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우리 촛불 끄는 시간입니다. 둥글게 서주시고요. 함께 촛불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복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케이크의 주인공을 보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케이크 주인공이 누굽니까? 케이크 주인공 손 들어보세요. 보리 집사님. 예. 저랑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70세 이상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은빛 실버, 은빛이 실버고 실버가 은빛인데, 예, 아무튼 은빛 실버 합창단, 우리는 골드 타임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은빛 실버 합창단, 우리 오늘은 젊음을 상징하고 열정과 사랑을 상징하는 빨간 옷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일어서셔서 또 마라나타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우리 권경정 권사님께서 은혜라는 곡 아시죠? 그죠? 하모니카 연주로. 이 하모니카가 보통 하모니카가 아닙니다. 함양군의 정말 대단한 하모니카인데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씨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씨름자들을 선택해요. 여러 사람 중에서 몇몇 사람에게 다른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농구 선수들이 공을 빠르게 얼마나 많이 패스하는지를 헤아리게 만듭니다. 이런 실험인데 그 패스를 몇 번이나 주고받는지 정확하게 세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실험자들은 공이 빠르게 오고 가는 것을 세기 시작합니다. 그 빠른 패스를 헤아리느라 정신이 없어요. 자, 그럴 때에 큰 고릴라 한 마리가 왼쪽으로부터 나타나서 심지어 가운데 와서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고 오른쪽으로 사라집니다. 화면이 이제 정지가 되고요. 이 동영상을 봤던 이 실험자들은 그들에게 고릴라를 봤느냐 질문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실험을 전 세계적으로 행해봤다고 합니다. 인종, 성별, 직종, 계층, 이것과 상관없이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는 고릴라를 봤고 절반 정도는 고릴라를 보지 못하였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눈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함정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듣지 않고 보지 않게 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selective perfection, 그러니까 선택적 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가운데에 카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변이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은 기어코 들린다는 얘기예요. 기어코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과 관련되어져 있거나 혹은 자신의 관심사는 아무리 주변이 시끄러워도 신기할 정도로 자신의 귀에, 자신의 눈에 정확하게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택적 지각, 이것은요, 일어난 사건, 일어난 일, 이걸 우리는 팩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팩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에 의하여서 왜곡하여 지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이며 살아가다 보니 어떨까요? 정작 그 사건이 그 일이 가지고 있는 핵심, 팩트에 대해서는 오히려 놓쳐버리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주의를 다른 곳에 두니까 눈앞에 지나가는 고릴라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inattentional blindness, 그러니까 무주의 맹시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무주의 맹시, 주의를 가지지 않으니 이 시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게 필요한 것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선택하는 바로 그 성도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는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셨다는 사실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었던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아니라 아비야 반열에 있었던 사가랴와 엘리베셋, 그의 아내였죠. 이 두 사람이 누가복음의 시작의 핵심이요 초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모든 계명과 율례를 행하는데 흠없이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녀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지도록 자녀가 없이 살았습니다. 실망하였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끝에서 여러분, 그 절망하고 그 실망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끝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고 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가랴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함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어요. 성전에 나온 많은 백성들도 그 분향하는 시간을 맞춰서 분향단의 연기와 함께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기도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천사가 현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메시지를 전했지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고 요한이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많은 사역에 대하여서 일일이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장면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바로 이런 믿음의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서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지금까지 어쩌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지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에게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난다는 그 천사의 메시지,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의심한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있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응답의 현장이었기 때문이죠. 불가능한 사실이 자신에게 현실로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퍽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가랴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되물었던 바로 그 질문을 똑같이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이죠.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리고 구하지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내 수하에 있는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아들이라고,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별을 보라고 이야기하지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바로 그 말씀의 현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약속 앞에 지금 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한계적 상황이나 혹은 인간적인 이성이나 자신의 육신의 나이가 많은 현실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식과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초점은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아니라,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초점을 정확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약속에 초점을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1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자신을 사가랴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과 9절에 보게 되면 이 천사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오늘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의 소식을 가져다 주고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바로 그 천사 가브리엘이죠. 또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가져다 주는 천사가 바로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천사와 사가랴의 대화가 길어졌어요. 자, 그러니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분향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백성들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지체하고 있음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보통 당시에 그 관례를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규정되어진 제물을 주님 앞에 분향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백성들 앞에 서서 온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선언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하나의 관례요 예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가랴가 지금 그 성전에서 나올 때가 되었는데 사가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고 시간이 흘렀고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때에 사가랴는 하나의 증표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가랴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백성들은 사가랴가 환상을 본 줄을 알게 된 것이지요. 동시에 여러분,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사가랴의 의심이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 되고도 있습니다. 믿지 못함도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가브리엘의 예언대로 사가랴는 말 못하게 되었고 이렇고 불편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 못하는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몸짓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다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천사는 사가랴의 의심을 통해서 그의 입을 막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불신의 말, 그 의심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에서는 이 의심하는 기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물결치는 그 물결과 같다고,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살려주는 말을 하십시오. 세워가는 말을 하십시오.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예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죄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던 사가랴의 모습은요, 성도라 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한계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가랴가 말 못하는 덩어리로 그 믿음을 훈련받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는 오늘 세심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이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은혜의 현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가랴의 의심과는 달리 엘리사벳은 자신이 잉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는 엘리사벳이 5달 동안이나 자신의 임신의 사실을 숨겼다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왜 하나님의 응답의 사실을 숨기고 숨어 지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평생 간구하고 평생 그토록 소원했던 일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도, 저도 하나님 앞에 엘리사벳과 같이 똑같이 하였을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다 집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리사벳이 아마도 이런 시간을 5개월 동안이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그 시간이 있다면 그저 흘러보내기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 시선을, 그 사건의 핵심을 흐트러버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5달 후에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있죠. 우리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분주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육체, 나의 상황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의심은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고달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은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가랴처럼 연약해서 잠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선취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가는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열어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선취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우리 넓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인생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해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만 주의 자. 아멘 아멘. 주께서 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의 하리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이 믿음도 교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 보아요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성전에 이르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오직 한계를 넘어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위기, 또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그 초점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발걸음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생명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구별하며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고백하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험량하시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축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거룩한 역사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발걸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앞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경험되어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구제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선교의 예물, 또한 비전 2030 씨앗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목적대로 쓰임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심겨지는 그 모든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넓은 교회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병원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병상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지체들, 군복무 가운데 있는 아들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영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한계를 넘어서는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너의 가는 길에 파송의 노래로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넌 주의 길에 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 붙들고 한계의 상황을 만날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초점을 잃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부르심의 삶,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넓은 공동체와 믿음의 행진, 이 지역 사회와 하나님의 역사와 창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